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안 하던 짓 한번 했습니다. 제가 원래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갑자기 오늘 한번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는 청종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보다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죠.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또 회사마다 또 그 회사의 규칙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만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칙이 있고 섬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요, 사전에 그 사람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며칠 날짜를 정하고, 그죠?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상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정해버리고 너는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나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례한 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잘못된 예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해줍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며칠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 모세는 아무래도 산에서 얼어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다 빼서 그걸 모아가지고 불에 녹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걸 딱 중앙에다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제사장인 아론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번제로 바치고 또 막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뛰노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또 막 찬양을 부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을 벗어나서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 만들어진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레위기 10장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다른 불이라고 해요. 왜 다른 불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 분향을 할 때는 그 불을 아무 데서나 가져오지 말고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그 불로 분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가져온 그 불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지 않고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유 뭐 불 다 똑같은 불이지 뭐 특별할 게 있나? 그냥 아무 불이나 편한 대로 갖다가 분향하면 될 거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 불이나 갖다가 사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침 저녁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불로 분향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목사가요 교회를 인도할 때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으로부터 불을 받아 그 불로 설교하고 그 불로 사역하라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침 저녁 번제 드리고 그 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 아무 사람이나 불러다가 설교시키거나 무슨 특별한 신유의 은사 있다, 예언의 은사 있다, 뭐 이래가지고 아무나 세우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경고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아주 두려운 일이죠.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려는 그런 날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그것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선한 목적입니다. 올바른 목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제작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제작하고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이 두 아들에게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앞서가고 따라가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목적도 선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선한 열심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복되고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레가 막 움직입니다. 소들이 뛰고 수레가 움직이니까 이 수레를 몰던 우사가 얼떨결에 언약궤를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 궤의 사면에 금으로 만든 고리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지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조각목으로 긴 채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 고리에 끼워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그걸 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누구도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손을 안 대고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채를 고리에다 끼워서 어깨에 이렇게 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거룩한 언약궤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그거를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임 당했는데 그때까지도 우사가 왜 죽었는지 아무도 그 원인을 몰라요. 이게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했는데 왜 이것이 임했는지를 모르는 것,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시정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잘못된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목적 자체가, 교회에 오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 주일 예배 그 출마자들이 옵니다. 와갖고 맨 앞줄에 앉았고 예배 잘 드려요. 카메라도 막 비춰줘. 찬송가 막 잘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표 얻고 싶어서. 평상시에 예배 드리지 않지만 오늘은 와야 되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앉아서 찬양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바로 인근의 대형 사찰에 또 가요. 그래서 불공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어떤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밥 먹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밥을 안 주면 교회에 갈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놀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후에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갈 이유가 없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엊그제 친구 목사님들과 만나서 커피 마셨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누가 이제 교인에 왔대요. 성도님이 왔는데 보험을 하는데 온 성도에게 다 보험을 팔았대요. 그 목사님도 사줬대요. 그래갖고 다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성도가 하나씩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신대요. 이제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 가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뽐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야 될 잘못된 예배는 듣고 순종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다른 것도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도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그 봉사도 의미 있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뭐예요? 경멸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경멸하십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기도뿐 아니라 찬양도 경멸하시고
헌금도 경멸하시고 그의 섬김도 경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네가 섬기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야. 그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우매한 자들, 그 제물 드리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마르다는 절대로 자기 동생 마리아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아무리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자기 동생보다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 잘 듣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그 중요한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막 분주하게 일하다가 자기 동생이 이렇게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동생을 야단쳐 주소서. 내 동생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금 일해야 될 때인데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주님이 자기 동생을 야단쳐 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야단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 재물이 잘못됐다기보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건 뭐예요?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아말렉에 속한 거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말렉은 죄를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에요. 이유가 뭐가 되었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 너는 죄를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은 다 남겨둡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어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 가축들을 그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까지 수만 마리를 다 죽이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은 좀 남겨둬서 뭐 제사 때 쓴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냥 묻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죽여도 괜찮지. 별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돼요. 그 죄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근데 죄인 줄 알면서도 아유 지금 이거 끊기는 힘들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번제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번제입니다. 그 다음 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거역이 뭡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 점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점쟁이한테 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노하시는 죄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아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죄인 줄 알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그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이제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축복을 주셨다가도 이제 걷어가신다.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 1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제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조건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 이 청종이 축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청종을 조건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못 들어갑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청종하면입니다. 청종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범사에 산업에 복을 내리리라.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청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아요.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입니다. 아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이 다른 불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나는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항상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예배를 잘 드리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멸망의 길 가지 말고 돌이켜서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게 제사 드리라.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게 나오라. 내게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니까. 입에 발린 아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너희 소원을 갚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을 우리가 했다면 어떤 서원입니까? 순종의 서원 아닙니까? 우리는 순종의 서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의 서원한 것을 이제 갚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첫사랑의 서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고백한 서원 있잖아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고 그 서원을 갚으라. 그것입니다. 만일 네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한다면, 두 가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다시 갚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당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서원 갚는 거예요. 서원 갚는 거. 내가 입술로 서원했던 거 다시 생각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한 죄, 완고한 죄 다 회개하고 순종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서 목이 시원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2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의 서원을 갚는 겁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으로, 완고함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서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봉사도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딱 시작하는 순간 핸드폰부터 꺼내요. 핸드폰 딱 꺼내서 문자 확인하고 카톡 합니다. 답장 보내요. 카톡. 또 상대방이 뭐라고 보면 또 답하고. 계속 카톡만 해요. 설교 시간 내내.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뉴스 검색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리 딱 꼬고 뉴스 검색하다가 이제 설교 끝나면 다리 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가증한 예배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한 그 예배, 청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사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지극히 높은 자에게 했던 내 입술의 서원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사 오랜 세월 지키지 않았던 그 서원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게 하시고 사울처럼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겨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죄를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